사기 20장 1절에서 28절까지 두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가 칼이 여러 개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베르시아 곧 주임을 하는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적과 더불어 베냐민의 작은 기브아에 익숙하노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따르는 이신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외치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이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상하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지키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위하여 누구나 이르기를 너희 중에 선생이 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신은 다리를 들다가 모든 만 천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백만자가 70명이되 이 모든 백성 중에서 170명은 다 얻은 자들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위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걸치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전으로 돌아오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일어나서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니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 2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23절에서 25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찌 살기를 알기 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께서 정의 내리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깨달음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히 부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처음으로 이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생명을 지켜주시며 이 시간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 스토리 이야기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한 최소 3년만 다녀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말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놈들을 하나님이 구해놨더니 400년 그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그 시대 이야기 잘 압니다. 뭐 사사 누군지 숫자까지 순서까지 외우는 사람 있죠. 우리 정영근 전사님 이번에 시험 문제 다 외웠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다 그랬어요. 이 사사기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두 사건입니다. 17장 18장에 기록되는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이 제사장 어떤 우상을 세웠던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단지파가 그 레위인을 끌고 가는 뭐 하여튼 이 일련의 사건하고,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9장부터 21장까지 있는 오늘 이 레위인의 첩,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살해를 당하고 이 윤강으로 죽은 겁니다. 여자가 강간당해서 심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 이거는 사사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수박을 쌓고 반으로 쭉 자르면은 전체 면이 보이죠. 일부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두 사건, 특별히 마지막 사건은요,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영성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제가 특별히 이 두 번째에는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명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서는 여러분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는 줄로 알고 한 가지 통찰력을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한 가지 통찰력을 더한다고요. 본문의 해석이 좀 약한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에 많이 읽었고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오늘은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통찰력을 더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 어느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했죠. 대답하기 어렵게 물어봤죠. 원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기독교 국가는 어떤 나라죠? 어느 나라가 기독교 국가죠? 이렇게 물어봤으면 미국요, 영국요, 몰라요. 저기 이탈리아? 거기는 천주교? 이렇게 했겠죠, 분명히.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을 잘못 던졌어요. 있냐고 물어봐 버렸죠.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겠죠. 이걸 돌이킬 수도 없고 말이죠.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양심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독교 국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나는 미국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만약에 평상시에 이미 들어버렸으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어. 참만. 하여튼 평상시에 우리 일반적인 지금 이 설교 오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내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어디 가서 당신이 하는 기독교 국가를 쓰세요 하면 어디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느 시험을 보러 갔다 치고 누가 설문조사 할 때 당신이 아는 기독교 국가를 쓰세요 하면은 나 미국이라고 쓸 수 있다. 미국이라고 쓰려고 했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제가 좀 이따 광호 시험 할 때 우리는요 이 손을 안 들어서 병이에요. 광호 시험은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나 영국이라고 그럴 때 손 들어보세요. 영국. 그래요? 오케이. 이탈리아. 교황인 이탈리아. 참 약아가지고요. 손 안 드는 거 봐봐요. 이게 병이라니까. 이거 왜 못 들어요? 비양심적으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냥 기독교 국가면 믿고 그러잖아요. 사실 대부분 들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뉴스. 기독교 국가가 왜 저래? 많이 변했다. 야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 미국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쌤이 그러죠? 안 그래요? 아직도 20대인가 봐. 살아있는 비판 정신. 네, 좋습니다. 뭐 여러분 더러 안 들으셨지만 제가 어떤 나라를 아직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서구 유럽에 보면 상당히 아직도 기독교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프랑스를 얘기 안 했습니까? 스페인은 어때요? 스페인은 완전 카톨릭 국가. 남미가 있구나, 남미. 그죠?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멕시코나 뭐 이런 나라들. 자,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불러왔고요. 아니면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쵸?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세요? 숫자는 얼마 많은데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1번 기독교가 아니다. 2번 기독교 국가다. 우리 집사님 기독교 국가다.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용기 있어 좋아요. 십자가 많다. 교회가 많다는 거죠. 이 정도면 기독교 국가지 그러면은. 미국은 8%라는데 지가 기독교는 해놓고도 교회가 하는 게 8% 미만이라는데 우리는 출석률이 그래도 50%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 기독교 국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뭐 이러면 안 해. 뭐예요 지금 그럼 이거는. 안 들던 손을 왜 갑자기 들어요 또? 봐요 이래나니까 우리는 이걸 못해서 병이라니까요. 좀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 용상은 자매 가장 우리 새신자 한 물어볼게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많지만 능력이 없어요. 본인 이야기인가요? 두 분 다 일리는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세상에 기독교 국가가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많은 나라일까요? 신학이 발달한 나라일까요? 기독교인의 수가 많고 여기저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막 현수막이 나부끼는 그런 나라일까요? 이 땅에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기독교라는 말은요, 기독을 믿는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기독은 한자 표현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하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라는 말은요, 예수 나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말하면 크게 의미 없게 들리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게. 그냥 지도에 불교 국가 빨간색, 기독교가 파란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말 뜻 생각해 보면요. 사뭇 진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잘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이러니까 헷갈리죠. 임했죠? 김익수 선생님, 너무, 할렐루야. 맞아요.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누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게 임했는가? 임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 이런 고민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 오늘도 말이죠. 시차는 좀 있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요. 선교하는 그 미국 사람들 아직 제법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미국은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아닌 국가, 기독교 국가 아닌 나라로 이렇게 바꿔졌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요. 교회 건물 아직 많이 있는데요. 목사들 많이 있고요. 세계 유수의 신학교는 거기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도대체 기독교 국가, 예수 나라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또는 성경에 우리가 본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꾸면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이 다스니까 왕국이고 어쨌든 국이니까 나라, 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국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중에 귀신 안 나가요? 우리 막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막 귀신 안 떠나가요? 예수님으로 예배하면 귀신 안 떠나요?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죠? 우리도 보는 바고 불신자가 신자도 되고. 그런데 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오늘 이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서 찾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통찰이라 그런 것입니다. 스토리는 잘 아는 것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영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주제를 맞춰서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성막에서 성전을 또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첩질을 했어요. 첩을 두었어요. 근데 첩이 이게 팬네가 또 어디를 가요?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네. 그래서 레위인이 성전에 봉사를 안 하고 이걸 내버려두고 자기 첩 찾는다고 이제 비공식적인 처가를 간 거예요. 처가를 가가지고 장인어른에게 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사람아 왔는데 알았어 주긴 주는데 좀 쉬었다가 이래가지고 이틀 3일 머물다가 늦게사 집으로 돌아갑니다. 첩을 찾아가지고 가는데 잠잘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동네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동네도 가니까 이 동네 사람이 악해요. 누구 한 사람 와서 우리 집에서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노인이 해질녘에 농사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 보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베냐민 지파로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도 나그네로 왔는데 딱 하고만 우리 집에 와서 잡시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먹을 것도 주고 발도 씻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동네 못된 놈들이 와가지고 폭행을 하고 이 성적인 어떤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말리다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말리다가 안 된 것처럼 말리다가 자기 처자딸도 있니 어쩌니 뭐 했는데 안 되고 결국에는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줬어요. 밤새도록 이 기부와 못된 불량배들이 이 여자를 욕보이고 보내줬는데 이 남편이라는 레위인은 편히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오든지 말든지 길을 떠나려고 이 무서운 동네에 떠나려고 했는데 문 앞에 보니까 손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드렸어요. 일어나봐. 가게 빨리 일어나. 이런 거예요. 근데 죽었던 거예요. 죽어 있어요. 문 앞에 일어서 그 새벽에 아마 추워서 죽었는 모양이에요.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막 무섭고. 하여튼 이 여인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때 이 레윈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도 못한 주제에 하는 짓이 뭐냐? 몸을 12토막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 보냈네요. 그랬더니 12지파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행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이 남자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가 어쩌자고 이 끔찍함을 우리에게 보냈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사실 베냐민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1지파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군사를 내라 했어요. 10분의 1씩. 장병 10분의 1씩. 만에 1000, 1000에 100, 100에 10명씩 내라. 그리고 군량민을 내라 그랬어요.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여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본 거 아니에요. 뭘 물어봤다고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게임이 안 돼. 여기 40만이고 여기는 3만도 안 돼. 2만 얼마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못 이겨요. 하루에 2만 2천 명이가 죽어버려요. 베냐민한테 못 이긴다고요. 40만 대 3만도 안 되는데 이 사이에 게임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막 베냐민은 기가 살았고요. 나머지 11지파는 기가 확 죽었어요. 근데 용기를 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우리가 저 약한 형제라고 해서 너무 봐줬나? 다시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가야겠죠. 누가 먼저 가리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하고 또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졌어요. 18,000명이 또 죽어버렸어요. 두 번 전쟁에 죽은 사람이 한 4만 명 죽어버렸어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참 빨리 내려왔죠? 26절을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베델은 말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참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에도 물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뭘 물었죠? 누가 싸우리까 했어요. 두 번째는 오늘도 싸우리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냥 물은 게 아니고 뭘 했어요? 울며 금식하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는 크게 5가지 종류였지만 이 5가지 제사의 기본 성질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제물의 기본 성질, 속죄입니다. 모든 제사는요, 고유한 성질이 있으면서도 특별히 보편적으로 공이 똑같은 것을, 어떤 같은 성질이, 그게 뭐냐면 속죄 제물이라는 겁니다. 속죄가 있습니다. 속죄.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 아들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어요. 제사장 앞에 처음 물은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리고 울며 금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세하고 아까 앞에 그냥 자기들끼리 전쟁 준비 다 해놓은 다음에 누가 올라갈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뜻을 묻는데 제사장 앞에 와서 물었어요. 그리고 울며 금식을 했어요. 완전히 겸손해진 겁니다. 처음에 40만을 끌고 나왔을 때 누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4만 명이 이틀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뭔 생각했어요? 우리는 의를 행한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베냐민이 잘못했잖아요. 의를 행한다고 나왔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방법인지 저 방법인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꼭 전쟁해야 됩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어쩌냐면 그 불량자들 내놓으라 그랬어요. 베냐민도 내놨으면 됐어요. 근데 베냐민이 안 내놨어요. 갑자기 막 의리가 발동이 된 거예요. 예? 요즘에 유행어든 막 작년부터가 재작년 뭐 의리 그러더만
이 죄인들은 처단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의리가 발동했고 얘들은 안 내놨어요. 저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끝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 죽어봐. 그리고 군사를 동원했어요. 양쪽이 다 문제긴 문제죠. 그런데 봐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즉 하나님하고 승부를 낸 나라였어요. 결국에는 모든 일은 말이죠.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게 야복강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과하고 뭐랄까요? 합의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좀 과격한 요구는 하나님하고 승부를 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래 안 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때가 비느하스가 살았을 때라는 겁니다. 와. 사사기를 이 뒤에 있는 이 큰 사건을 사사기 막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사기 끝물에 있었다는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왜 그러냐면요. 앞에 있던 이야기는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고 다닐 때 이야기예요. 땅 분배가 얼마 안 될 때니까 초창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초창기 얘기예요. 초창기.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이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출애굽할 때 아론은 할아버지요. 83세 할아버지요. 광야 생활 다 끝나니까 123세고 그 아들 엘르아살 100살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 손자가 누구예요? 비느하스라고요. 그 바알볼에서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이라고 간음할 때 말뚝 들고 와서 찍어버린 사람이 비느하스라고요.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인가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사는 게 아니고 비느하스도 살았어요. 믿는 사람 중에 비느하스도 살았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출애굽할 때 뭡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세대로 나누자면 봐보세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형제지간이죠. 3살 차이 형제지간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한 세대 다음이죠. 그럼 아론으로 봐서도 여호수아가 한 세대 다음이죠. 근데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니까 여호수아보다 한 세대 뒤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어림잡아 한 20, 30발 적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가 다 죽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 무슨 말이면 본격적인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이라 이런 말이에요. 비느하스도 그 역사를 다 본 사람이거든요. 광야 출애굽 1세대란 말이에요. 비느하스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분명히.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사기 초창기부터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지경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그 세대 사람의 하나님의 광야에서 역사하신 걸 다 본 사람 이 비느하스 세대까지 다 죽은 다음에 400년이 이렇게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사기 끝부분에 기록된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서 얼마 안 됐으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싹수가 이때부터 노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레위인은 벌써부터 첩질하고 자빠졌고 예? 대제사장 세상에 비느하스 같은 훌륭한 사람인데 이제서야 4만 명이나 죽고 나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묻지 않았으며 울고 인제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물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 전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사실 그 처음부터 물어봐야 돼요. 예? 우리가 제물도 드렸고 이제 제사장 앞에까지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일은 승리를 주시겠죠?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할 거 다 해놓고도 오히려 질문은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땅에 피를 흘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자기들이 꾸미는 이 생각이 한 지파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룬다 했거든요. 예?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인지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찾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 싹 쓸어버릴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저거들 군인들 다 준비해놓고 문제는 누가 먼저 갈까요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비만 뽑아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라 그랬죠. 가라고 했지만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건 그대로 줬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았고요. 하늘에서 불 떨어졌어요. 2명씩 짝지어 먹을 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여 주께서 광야에서 가르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고 오병이여 기적을 베풀 때 내가 그 옆에 있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너희가 내게 이름을 얻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권능을 가질 수 있어요. 맞지요? 예. 발람 거짓 선지자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예언도 제법 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게 해요. 삼손 드릴라하고 뻘짓거리 할 때나 블레셋 칠 때나 힘 있는 건 여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때 바로 뺏진 않았다고요. 뭐만 갖춰지면, 머리카락만 길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군대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뜻이 안 맞다고 항상 대답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라 그래요. 그래 해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다고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그러죠. 하나님 묻지 않고 뭐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걸 진짜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래 하라고 그래요. 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갑자기 바보가 되고 의로운이라면 갑자기 천재가 되고 그러던가요? 안 그러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 그대로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군사를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분이 있어요. 베냐민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평소에처럼 하나님 올라가리?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 정도는 하나님이 대답해줘요. 그러나 이들이 묻지 않은 것에 대한 대답 안 해줬어요.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 않은 데서 대해서 대답 안 해줬어요. 누가 먼저 가리까? 하니까 승리를 약속해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가리까? 내가 그 정도 대답해 준다. 유다가 먼저 가라. 내일도 싸우러 갈까요? 그래 가라. 하나님이 예스라고 해줬다고 해서 그게 다 right,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스지만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다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물어봅니다.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 길게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집에 가고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물을 드렸고 금식했고 울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법궤도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겸손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일은 가라. 네 손에 붙여주겠다. 넘겨주겠다. 이제 승리를 이때 약속해 줍니다. 어쨌든 이걸 끝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베냐민도 잘못한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들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의로운 형제 4만 명을 죽였어요. 이 핏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겨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겨우. 베냐민 사람들 다 죽이고 나니까 애기들 분열가 다 죽이고 나니까 600명 남은 거예요. 남자들 600명. 근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보고 이런 헛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 쓸데없이 자기 혼자 열정이 불타가지고 오늘 다 금식. 전제하는데 금식이 무슨 말이에요? 전제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일 뻔했잖아요. 꼴찌가 먹었다고. 그것처럼 이 멍청한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가 딸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딸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베냐민 사람들 남아도 이방인이라고 결혼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이방인 가나안이라고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안 맞죠? 이런 멍청한 약속을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를. 600명이 남았는데 이스라엘 집안에서는 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기로 남았는데 600명 이방인이라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베냐민 남은 사람들이 딸을 줄 수 있을까 하여 찾아봤더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매우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안 왔다고 군대를 12,000명 보냈고 자기 동족인데 또 죽여버립니다. 길르앗 사람들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천여만 400명 데리고 옵니다.
말이 됩니까? 그 중에 피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길라앗 앞에서 다시 거기 사는 사람이 있는데 도망간 사람 빼고는 싹 죽여버리고 수천여만 400명을 데리고 와요. 와, 세상에 이런 짓을 하면 허락할까요? 지그들끼리 헛된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 지킨답시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 줬는데 200명이 부족하죠. 그죠? 200명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냐? 보쌈을 시킵니다. 실로라고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사시는 거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거룩한 댄스 파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축제하는 날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춤을 춰요. 거기에. 예? 그때 베냐민 사람 200명 남은 남자들한테 뭐라 하냐면 가서 네 마음에 드는 여자들 데리고 와서 보쌈을 해갖고 와서 살아라 그래요. 도둑질 납치죠, 납치. 그런 다음에 그 오빠나 형제들이나 아버지가 와서 너희들에게 막 항의를 하고 너희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면 우리가 말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말 잘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선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못된 짓을 해요? 아, 처음부터 너희들 재산 다 불타 없냐? 그러면 지참금을 좀 주고, 그쵸? 200명 단체 맞선을 보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다음에 뒤처리 우리가 말 잘해줄게. 왜? 그 댄스 파티 온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나머지 10대 한 집 하니까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힘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봐보세요. 뭐든지 지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서 뒷감당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자, 이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진짜로 왕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없고 다윗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려고 사사기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여기 말고도 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몇 장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사울과 다윗, 솔로몬 같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고 해서 지금 사사시대를 총정리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즉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11월 달 우리 경건운동이 뭡니까? 양심보다 말씀을 따라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썩은 양심을 따랐다 한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뜻도 아니고 묻긴 물었죠. 그죠? 묻기는 물었는데 물어야 할 때를 놓쳤고요. 물어야 할 질문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고요. 왜 묻는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 먼저 가리일까만 물었어요. 가장 저급한 질문, 주변거리 질문만 했어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시작, 마지막 끄트머리가 아니라 시작되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머리로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왕이 없었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진공 상태나 또는 우두머리가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왕이 없다 하면 이 백성이 이렇게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이 짓을 했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왕이 없다는 말은요. 자기가 다 왕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 땅에 왕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 각자가 왕노를 했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자기 힘으로 다스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죄의 본성대로 다스렸고 이 사람들이 자기 힘 가진 대로 자기가 원하는 욕구대로 이 땅을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의 수를 보세요. 이 사람들의 뜻이 똑같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11지파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냐고, 베냐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생각도 없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법조차도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를 재판에 내줄 생각도 없습니다. 감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600명 내놓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쪽에는요, 안 죽어도 될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나라는 이름 자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죠. 역사 중에 이 땅에 말입니다. 진짜로 나라 이름이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귀신 쫓았죠?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그랬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었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 하나님 나라입니까?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칠 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걷고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왜 아니에요? 자기 왕을 죽였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 아니고, 왕이 직접 땅에 와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다스리고 내가 왕이라는 증거까지 보여줘도 나중에는 그 왕을 저주받은 자로 하면서 나무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2000년에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왔는데도 이 땅에 완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느냐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요. 여기 임했다고요. 이 사건에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임했으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요, 본질과 전체적인 규모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된, 하나님 나라의 성질된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기 하나님 저기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아니, 귀신이 하나님 능력인데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천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 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승리가 나타났어요. 그 승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어느 사건,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질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그만큼.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시식하죠. 빈대떡 먹어보래요. 막 그걸 잘라줍니다. 그건 먹으면 빈대떡의 맛, 거기서 붙여진 빈대떡의 맛의 본질은 알겠어요. 이런 맛이구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지요. 그렇다고 해서 빈대떡을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비유가 썩 적절하지 않은 걸 저도 압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본질이 임했다고 해서 전체가 임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본질이 중요하지만 본질과 이 전체냐 부분이냐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말이죠, 여러분의 개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느 한 국가를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저는 어느 불신 국가 중에도, 불교 국가 중에도 어느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니까요. 그 집에는 예수님으로 병자도 고쳐져요. 예? 어느 지하교회에서는 말이죠,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그 핵심 임했어요. 어디? 여기에, 이 사건에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줄 때에도 그거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 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알게 됐으나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맛본 게 아니고 전체가 임한 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기적을 한번 했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 임했으면 뭐하러 나중에 다시 오신대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겠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겠어요? 광야를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방에 나왔고 예배드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없겠어요? 근데요, 한쪽에서는 음행하고 있고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섬겨 있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는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바꿨죠. 기독교 국가, 그리스도의 나라. 예, 그리스도께서 직접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을 그리스도가 그 땅에 살았습니다.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명이 들었습니까? 누가 몇 명이 왕의 법을 따랐습니까? 몇 명이 예배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될 뻔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그렇죠.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를 부정했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는 왕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기로 시작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끝내 못되고 무너졌습니다. 끝내 못되고 무너진 겁니다. 퍼져나가다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한 나라도 완벽하게 기독교 국가, 즉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할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 중에 한때 그런 나라가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빠른 속도로 미전도 종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곳곳에서 보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교회가 수만 개고 성도가 수백만을 헤아려도 어느 교회 기도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어느 깨어진 가정이 복음을 하나 되고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 잡아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최소한 이래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각처에서 죄를 벌이는 일이 있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무리가 있고 의를 행하기에 부지런한 자들이 거리로 활보하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의 수가 아니라 이 나라가 신자든 불신자건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는 않아도 불신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득할 때 순종하는 자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자도 있을 때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잔치집이나 초상집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완벽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애쓰고자 애쓰는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애쓰는 진리를 향한 싸움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전국에 가득할 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구나.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때가 있어요. 다윗이 다스릴 때.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부른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여호사밧이 말이죠. 아합하고 연합해가지고 전쟁에서 패고 온 다음에 레위인들을 전국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아람비 사해를 건너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안 하고 기도를 해버립니다. 온 백성도 금식을 하고요. 그때 앞에 남자들이 처자식 깐난 애기까지 붙들고 장막에 앞에 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전쟁은 피 한 번 안 흘리고 이겼죠. 아시죠? 그 사건. 이 정도 되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라고 발각했습니까? 막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설교를 너무 정치로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인 의도를 담을 것 같으면 훨씬 더 자극이 되고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본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감동에 따라 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국을 생각할 때 진짜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구나.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예? 엘리야 같이 엘리야가 불을 뿜어도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하나님 나라 못되고 망했다고요. 예레미야 같이 불이 아니라 눈물을 뿌려대도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제 신앙 양심을 올 때, 주님 올 때까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안 됩니다. 100년 전에 평양대 부흥 같은 그런 운동이 있어도 그렇다고 대한민국 기독교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양심을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가르쳐 주신 지식과 제 신앙 양심에 따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주님 올 때까지 기독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개인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만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만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손봉호 총장님 옛날에 동국여대 총장이었죠. 서울대 교수이라고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걸 모르고 울었습니까? 알고 울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할 걸 모르고 외쳤습니까? 알고 외쳤습니다. 알아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라가 기독교 국가 안 된다고 기도 안 할 거예요? 끝내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100% 돌아 회개하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부터 그냥 넉넉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알아요. 이 나라 기독교가 못 됩니다. 그렇더라도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내버려 둬요? 그래서 내버려 두냐고요? 아니요. 그들이 상실했으나 하나님이 끈을 놔버린 건 아니에요. 사사 보내준 거 봐보세요. 이지경이 이 짓을 해도 사사를 보내준 거 봐보세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왕까지 보내준 거 봐보세요. 선제들로 계속 보내준 거 봐보세요.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치니까 알아요. 이 나라 절대 기독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골목골목마다 가르치지 않아요. 저 술집들 안 없어진다고요. 그렇다고 정죄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아니요. 그건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 기독교 국가 못 되더라도 기독교 국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책임이에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모여도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각 자리가 이렇게 넓어지고 각 집집마다 각 교회들마다 저 광장이나 청와대나 국회나 하나님의 법에 다스리게 해달라고 외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책임이에요. 엘리야가 바보라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외치면 감동받아서 돌아올 걸 알고 외쳤던 게 아니라고요. 안 들어가고 자기를 죽일 줄 알았어요.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성령까지 맛본 사람들이요. 예수의 십자가까지 봐버린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다시 올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교회가 일이 많고 성도가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법 무서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옵소서 외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까지 그러면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이 시대는요, 전부 다 선지자가 돼야 돼요. 전부 다 엘리야처럼 불을 뿜어야 되고요. 모든 그리스도라면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를 우리가 아니면 누가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누가 외칠 수 있겠어요? 이거 불신자들이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이 거룩한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 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죽어야 할 한 사람을 살려주시고요, 무너져야 될 한 가정을 살려주시고요, 혹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벌을 받더라도 여러분 누가 압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정을 구해주신 것처럼, 예? 히스기야의 기도로 15년을 연장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조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날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해 주지 누가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를 기다리는데 우리 나라를 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치 예레미야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봐보세요. 세례요한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안 그럽니까? 예수님 죽일 놈들한테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보내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심정과 예레미야의 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하나님 기독교 국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